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2장에서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족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포로 귀환 1차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본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는 길이라 그랬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로 있던 그 아하스로 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하스로 왕은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과 싸움에서 한참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전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고 그렇게 내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 밖에 식민지도 뒤숭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뢰하는 에스라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그 강 건너편을 자신이 돌아볼 여력이 없는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거기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을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렇게 페르시아 내부에서 소란한 일이 있고 외부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돌아가는 걸 기뻐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통해서 누구를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사무엘상 27장 보면서 시작이 1절이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누구의 생각으로 끝나요? 아기스 왕의 생각으로 끝이 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 위에 누구의 생각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명단은 에스라 2장의 명단과는 조금 이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과 에스라 8장의 시간적 갭은 80년 정도 돼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후에 80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3차 나라가 망할 때부터 1차 포로 때까지 50년이니까 여태까지 8장까지 하면 총에서 한 120년 됩니다. 120년, 130년 지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지대가 놓일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이 많은 장로들은 그 모습을 보고 초라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것이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8장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0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포로기한 1차 때는 4만 2천 명 정도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성인 남자만 1773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니까 결혼을 했으면 둘을 곱하면 한 3,500명 될 것이고, 만약에 아이를 낳았으면 한 4,000명?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때랑 숫자적으로 대비해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차 포로기한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까지도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5년부터 앞으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 신앙이 이어지고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이슬람에게 팔려가서 이슬람의 메카가 되어 있고 아니면 술집이 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영종도에도 저쪽에 용류에 가면 그 교회 하나가 이제 카페가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뭐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긴 했지만 건물 자체가 카페로 변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은 80년이 지나 타국에서도 그 신앙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17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이고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일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종도는 지역 특성상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학교들을 자꾸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일학교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참 위태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보다 중요한 것이 기성세대예요. 어른 세대가 바르게 신앙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 하기 전에 에스더 했잖아요. 이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5절이에요. 자녀 교육 이전에 먼저 그 부모 세대가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걸 자녀들에게 평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벨론에서도 있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부흥하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자라며 답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 부모로부터 그런 믿음으로 양육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보는데 15절을 보면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은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 레위 자손이 없으니 제사장이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 가자.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뭐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16절을 보면 그 명철한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 그들을 보내서 가시베 지방 거기에 레위 사람들 그데렛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곳 족장 이또에게 말하게 하고 느디님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가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그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18절 19절을 보면 총 38명이 돌아옵니다. 자원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바벨론에 간 지 벌써 13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람의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 또한 고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를 보면 340명, 341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때 총수가 4만 명 좀 넘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면 한 4천 명 된다 그랬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한 10분의 1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거의 동일한 비율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도 살고 있다가 돌아가는데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220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22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혈통적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혈통적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가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냥 두고 가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그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도 됐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이 없었겠습니까? 1차로 갔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그 후손들이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나오기를 원해요. 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교회 옆에 있는 내 지체들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에스라와 같이 그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그런 기도와 함께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